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말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여러분이 질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아마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것이 돈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속물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돈이라고 생각하냐면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는데 돈이 꼭 필요하다 라고 생각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하지 않을까. 인간의 욕구를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크게 한 6가지 정도로 표현하면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단계가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생리적인 욕구는 음식을 먹고 잠을 자고 옷을 입고 뭐 이런 것들을 두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삶을 유지하는 그 자체의 욕구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안전의 욕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욕구가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이 의문스러운데 이제 옛날 같으면 안전의 욕구가 강하죠. 왜 그러냐면 집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체의 위험으로부터 탈출하려고 하는 욕구가 안전의 욕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소속감, 애정의 욕구입니다. 이런 욕구에서 박탈된 사람이 왕따 당하는 사람이죠. 어딘가에 내가 소속해 있어 있고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이것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주 큰 욕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욕구가 무엇이냐면 내가 존중을 받고 있다. 남편으로부터 존중을 받고 있다. 부모로부터 존중을 받고 있다. 교회로부터 존중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존중의 욕구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자아 실현의 욕구, 여섯 번째가 자아 초월의 욕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이런 욕구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겠지만 첫 번째 욕구, 두 번째 욕구를 묶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물질적인 욕구라. 그러니까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를 묶어가지고 물질적인 욕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도 이제 자신의 안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것을 통해서 물리적인 욕구, 경제적인 것을 통하여서 최소한의 욕구를 보장시킨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돈이 있으면 먹을 수가 있습니까? 잘 수가 있습니까? 입을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돈이 없으면 남이 나한테 공격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거를 방어할 수가 없어요. 이 기본적인 안전의 욕구와 생리적인 욕구가 확보가 된 다음에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고자 하냐면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존중, 그 다음에 뭡니까? 자아 실현. 요즘에 학생들한테 자녀들한테 사랑을 많이 주고 존중하려고 그러죠. 학생들한테도 학교에서도 존중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집안에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국가 배급을 받아가지고 학교에서 뭐 옥수수 죽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나눠줄 때 한번 보세요. 그때는 애정과 존중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왜? 당장 생존, 생리, 안전의 욕구가 시급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랑, 소속감, 존중, 자아 실현 이런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내 생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욕구를 사람들이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근데 요즘은 살만하니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을 많이 주자. 자존감을 키워주자. 이 아이들이 커서 무엇을 하면 이 아이가 가장 행복할까? 이 아이의 진로를 놓고도 많이 걱정을 해주죠.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보면 사람이 돈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닌다라는 말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돈이 없으면서 나는 자아 실현이 되고 나는 행복하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거짓말에 가깝지 않은가. 성경책도 오늘 성경은 조금 다른 관점인데 성경 전체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성경 안에서도
재물을 악하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에 있는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물론 그것은 실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얼마만큼 축복하시냐면 가병, 그러니까 사병이죠. 자기 집안에서 거느리는 병사만 318명.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가병 318명이 있을 정도로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삭이 농사를 짓는데 1년 농사를 짓는데 그 결과물이 100년의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100년의 응답. 그러니까 1년 연봉 받을 거 100년 연봉을 받았다. 그러니까 1년 농사하면 일평생 농사 안 지어도 될 만큼 하나님께서 축복 주셨다. 그리고 파는 곳곳마다 물이 흘러나오는 우물이 만들어졌다. 우리나라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동 지역, 물이 기름값보다 귀한 중동 지역에서 파는 곳곳마다 우물이 생겼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삭의 아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집에서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완전히 자기 혼자 몸도 감당 못할 그 정도의 여력을 가지고 삼촌 집으로 올라갑니다. 삼촌 집에서 다시 고향 집으로 복귀할 때는 거부가 되어서 복귀하죠. 하나님은 역사를 하실 때 재물을 제쳐두고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재물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말이 되죠. 근데 이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본 사람도 있는 반면에 재물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여러분이 아는 아간도 있고 여러분이 아는 아나니아와 사피라도 있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입니까? 저는 엘리야 나올 때마다 계속 엘리사의 상황 있지 않습니까? 게하시도 재물 때문에 망해가는 일들이 벌어지죠. 여러분 다 아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왕으로 세우십니다. 권력, 재물 다 가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제사장 대신해서 자기가 제사를 치르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두고 노하시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고 돌아올 때,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생기는 전리품, 여종, 이 사람들, 재물들, 짐승들, 그런 거 하나님께서 처리할 방법을 다 주십니다. 들고 들어오지 말아라. 근데 이 사울이 그 재물을 들고 이스라엘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바로 무언가를 일어나지 않아요. 그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전쟁터에서 그도 죽고 자기 아들내미들도 죽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주신 축복을 빼앗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은 왜 축복받았습니까? 공부를 더 많이 했어요? 경제적인 지식이 더 많아졌습니까? 사람들이 도움을 많이 줬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사울은 왜 자기가 받았던 것조차도 다 뺏겼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던 행동과 반대되게 했다는 거죠. 누가 더 똑똑하고 능력이 많습니까? 사울이 더 능력이 많아요. 당장 가지고 있는 게 흘러 넘칩니다. 한 나라를 다 들고 자기 마음대로 막 행동하는 절대 왕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 왕보다 부족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떻습니까? 끼니 해결도 못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 거부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그들과 반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 사울은 어떻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다 빼앗겼다라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에서는 재물 그 자체를 악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부자들에게 경고를 던지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조금만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말씀이 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을 모으는 방법, 그리고 버는 방법, 저축하는 방법, 이 재물을 쓰는 방법을 오늘 성경책에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기록되고 있을 상황에서는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돈만 좀 생기면 쌓아놓는 게 필요하죠. 오늘날도 쌓아놓기를 하는데 경제가 발전되어지지 않고 문명이 지금 이 시대보다 덜 발전이 되어졌고 전체적으로 가난한 시점이다 보니 먹을 것이 조금 회복되어지면 곳간에 그 먹을 것을 쌓아줍니다. 내가 경제적인 형편이 조금 낮다라고 한다면 옷도 이게 조금 있으면 떨어질 거니까 이 좋은 옷들 집에다 쌓아놓는단 말이에요. 금과 은도 다 쌓아놓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저주하신다, 재난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축이 나쁜 일입니까?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저축은 미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미덕이 안 되는 저축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재난을 주시냐면,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쌓아둔 모든 식량은 썩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의복 역시, 옷 역시 입지 못한 채 좀이 먹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의 상징이죠, 옷이. 어떤 옷을 입는가에 따라서 저 사람은 좀 사네, 저 사람은 가난하네. 길표를 입는 사람과 명품을 걸치고 다니는 사람은 차이가 많이 나죠. 아무리 명품이라도 하나님께서 재난을 주시면 그 의복이 좀이 먹고 걸레로 쓸 만큼 아무 가치 없는 옷이 되어진다. 그리고 마지막 희망을 걸고 금과 은도 모아놨는데 그 금과 은도 다 녹이 썩어서 폭삭 사가버렸다. 쓸 수 없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런 일이 생겼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거를 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 열심히 했는데, 예배 얼마나 열심히 들었는데, 근데 내 재산을 한 번에 폭삭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거죠. 주권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내가 살아온 과거를 돌아봅니다. 아, 내가 사울 왕처럼 살지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살지 않은가 돌이켜 본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왜 이러한 재난이 부자들에게 닥쳤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5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게 뭔 상관인가?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부자예요. 나는 부자예요. 오늘날은 농사가 그렇게 귀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유대 땅에서는 농사가 거의 대부분의 산업을 차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좀 있으면 내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내 밭에서 일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렇죠. 월급 같은 게 아니죠. 하루 일하면 하루 임금을 지급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부자의 입장에서는 돈을 하루라도 더 밀어서 주든가 돈을 안 주든가 하는 게 나한테는 유익이죠. 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하루 일당을 위해서 사는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하루 일당을 못 받으면 가정 경제가 위험한 거예요. 그 사람의 집 안에서는
일하는 사람이 그 남자 한 명밖에 없어요. 아이들은 하루 종일 굶어가지고 허기지 배를 움켜잡고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올 때 뭔가 쌀이나 고기 덩어리 하나라도 들고 오기를 원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빈손으로 왔어요. 그러면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자식들이 울지 않겠습니까? 슬픈 일이에요. 이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첫 번째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뭐를 하고 싶다,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먹는 것이 들어가야 그 다음 욕구가 일어나는데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욕구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자기의 욕심에 사로잡힌 부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돈 안 준 것 때문에 울고 있는 그 가난한 풍금들을 바라볼 때 그 우는 소리가 귀에 잘 들리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한 자의 울음소리를 다 들으신다라는 거죠. 그 자들의 가슴에 맺힌 한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는 거죠. 그 자들의 눈물 하나님께서 다 닦으신다는 거죠. 책임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부자들은 책임지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다 책임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것도 좋아요. 사업이 확장되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가게가 정말로 회복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는 거죠. 그렇게 경계를 쌓아놨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재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돈 벌지 말아라는 거죠. 그리고 재난을 불러오는 부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재물을 쌓아놓고 불이하게 쓴다라는 거죠. 5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5절 말씀에 부를 축적하고 너희가 사치하고 살찌게 하였다. 쾌락을 즐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아무 때나 다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좋은 옷을 걸치든 비싼 음식을 먹든 여행을 가든 어떤 사람은 뭐 개를 사서 뭐 개한테 좋은 음식을 주든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그렇대요. 개가 새끼 낳았다고 해서 몸보신 난다고 툭불 한우를 계속 먹였대요. 그런데 이 개가 한 몇 달 동안 한우를 먹고 나더니 이게 주인이 사료를 주면 사료를 발로 틀고 찬대요. 사람도 먹는 한우를 개가 먹고 이건 자기가 돈 쓰는 거 자기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옳은지 않은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아니 내 돈 가지고 내 개한테 돈을 주든 한우를 먹이든지 말든지 내가 내 돈 가지고 명품을 입든지 말든지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아내를 둘 셋을 거느리든지 말든지 내 돈 가지고 내가 이 짓을 하고 다니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이것은 죄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만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말씀해 보시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16장 말씀해 보시면 부자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그게 무슨 죄입니까?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 건데 내가 즐기는 건데 그게 무슨 죄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부자가 자기 돈을 자기 마음대로 써서 지옥에 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생활, 재물을 쓰는 습관들을 바라보면 자기가 벌었기 때문에 자기가 즐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재물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말씀 보세요. 분명히 저주를 받는데 어떻게 저주받습니까? 5절 말씀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늘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뭐 어떻습니까? 허무하고 마음이 텅 빈 것 같고 뭔가 내가 마음이 이렇게 가난하면 뭐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른 것을 해서 내가 마음을 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명품백 한 개를 샀다. 그러면 한 달 정도는 내 마음이 부자가 된 것 같아. 내가 하고 싶은 여행을 하고 왔다. 그러면 한 6개월 정도는 내 마음이 부자가 된 것 같아. 이거는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의 마음이 허하기 때문에 그 돈을 막 쓰고 다니면서 내 마음을 살찌우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써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의 가난한 마음을 채우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더 멀리 하지 않을까 저는 염려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돈을 벌기도 하시고 저축하기도 하시는데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라라는 말입니까? 존 웨슬리라는 훌륭한 설교자가 있어요. 감리교 창시자라고도 합니다. 그 설교자는 돈의 사용이라는 설교로 이제 많은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가 지금도 유명합니다. 그분은 3대지 설교를 했어요. 첫 번째 대지는 무엇이냐면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두 번째 대지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해라. 세 번째 대지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주라.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경제관, 재물관이라는 거죠. 이 웨슬리가 설교할 때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작정 벌어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웨슬리가 이야기할 때 너희가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 때 전제를 답니다. 어떻게 벌어라. 너희가 돈을 벌 때 남을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돈을 벌어라. 그리고 너희가 돈을 벌 때 너희 가족과 자신의 건강에 위협을 주면서 돈을 벌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 너희들의 이웃을 희생시켜가면서 돈을 벌지 말아라.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내 부자가 나의 재물을 채우기 위해서 가난한 자에게 품삯을 안 주는 이야기가 나오죠. 나의 재물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말아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재물을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을 하였을 때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웨슬리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대로 저축하라라고 해요. 성경대로 살면 저축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저축은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웨슬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너희가 검토하고 저축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필연적으로 저축이 되어진다. 웨슬리의 설교문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지 욕망에 빠뜨리는 데 사용하는 모든 경비를 중단함으로,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활의 허영심을 충족시키는 데 소비되는 모든 경비를 중단함으로 저축을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 들어보면 정말 따분하죠. 안목의 정욕, 영화도 보지 말고 놀러도 다니지 말고 좀 돌아다니면서 좀 즐기는 거, 그런 거를 줄이면 저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여지는 두십시다. 이 설교는 제가 알기로는 19세기 설교예요. 지금은 21세기니까 200년까지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융통성 있게 받아들이시되 성경적인 본문은 어떻다라는 것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 이상의 좋은 옷, 좋은 물건들, 사치품,
그리고 술을 마시고 뭐 담배를 피고 방탕한 일에 돈을 쓰는 것, 이러한 것을 차단을 시키면 저축은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지출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바로 탐욕이고 그것이 바로 죄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5절 말씀이 그렇잖아요.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여도다. 여러분, 마음이 이게 살이 안 쪘으면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찌게 하시는 것을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찌우시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는 게, 그러니까 어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 기쁨, 평화, 화평, 뭐 사랑, 이런 것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어디에서 내 마음이 채워집니까? 그러니까 재물 가지고 계속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웨슬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저축한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쓰라. 그리고 이 저축이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다. 어떻게 쓰라라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웨슬리는 선교하는 데 돈을 쓰라. 웨슬리는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는데, 그리고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돈을 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성경책에 있습니까? 예, 성경책에 다 있습니다. 성경책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책이 다 있습니다. 물질을 쌓아가지고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재물을 이제 선용하는 일들이 벌어지면 이게 바로 성화의 길이다라고.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재물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성경의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빈곤하게 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자꾸 부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아니,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만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고 오케이라고 합니다. 성전 지을 준비를 하라. 성전 지을 준비를 하는데 다윗이 이제 그만 가지고 오라 할 정도로 계속 그 재물이 쌓아 넘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고리타분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고 풍족하게 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야고보서 1장 말씀에서 보시면 1장 5절의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고 있을 때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어봤자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 예수 믿는 사람은 째째 고리타분해. 목사 설교할 때 이 말씀 이렇게 나누고 저렇게 나누고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설교하니까 목사가 고리타분하고 말도 안 통하고 막 그러지. 말도 안 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지금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그 소통의 창을 여러분이 닫고 있다는 거. 여기서는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말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전달하는 거예요. 그 이 설교에서 딱 막혀버린 거예요. 이 설교에서 막혔다라는 것은 목사가 자기 주장만 한다라고 하면 뭐 저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한테 전달을 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안 된다라는 말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히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어라. 나눠주기를 하라. 여러분, 나눠주고 싶은 여러분 삶이 풍족하고 나눠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덜 풍족하고 덜 나눠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이거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덜 풍족할 때 나눠주는 훈련이 되어야 돼요. 제가
저번 주에 연락했던 어떤 서울에 계신 분이 있어요. 서울 계신 분인데 우울증 걸리는 분이 있어가지고 상담하러 인천까지 이제 이동했다가 왔다가 금요일날 예배 드리고 막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사람을 만나서 인천까지 갔을 때 식사 대접을 합니다. 자기 돈을 들인 거죠. 이동 경비 자기가 들인 거죠. 자기 시간을 들인 거죠. 자기 육체적인 에너지를 바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돈을 다 준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부산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 뭐 상담이 필요하다 그런다면 여러분 돈 들여서, 여러분 시간 들여서, 여러분 육체적인 에너지 들여서 그까지 갔다 오겠습니까? 계속 가야 될 수도 있어요. 더 먼데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안 박히면 재물이 와도 그 재물이 재난이에요. 여러분에게 재물이 안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신다는 거죠. 왜? 지금 모습이 안 바뀌고 있는데 재물이 들어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재난이 닥치는데 차라리 재난 없이 가난하게 살다가 하나님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사는 게 더 낫다라는 말씀이죠. 재물이 들어왔을 때 베풀 수 있는 사람은 희생의 정신이 깔려야 돼요. 내 거를 포기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더 바빠야 돼요. 저도 지난주에 마을회관 갔다가 저희 딴 데 갔다가 계속 가는 데마다 나눠줘요. 그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뿐이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내 있으면 할게요. 사람 자체가 게을러서 안 한다니까. 집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산에 가가지고 저기 한 50만 원 쓰고 오세요. 그러면 내 돈을 들여가지고 선교하는데 50만 원이나 쓰고 오라고? 불편하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쓰게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기를 원한다. 근데 우리 마음 자체가, 우리 뇌 구조 자체가 나를 위해서 써야지. 그리고 내 돈까지 쓰면서 가는데 왜 내 시간을 희생을 해야 돼? 왜 내 육체가 고생을 하면서 저 사람한테 내 재물을 갖다 바쳐야 돼?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아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불을 쌓아놓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왜 우리한테는 안 올까? 계속 그런 의문을 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쌓아놓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표현하는데 쌓아놓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닮아서 계속 선을 행하세요. 그럼 계속 선을 해가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런 현장에 계속 내가 퍼다 나르고 펑펑 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쌓아놓은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들이 나한테 계속 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으면 할게요 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지금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게을러서 그래요. 정말 게을러서 그래요. 내가 남을 위해서 내 몸을 움직이는 게 게을러서 그래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저 사람에게 돈을 드리고 내가 저 사람에게 시간을 드리고 그게 게을러서 그래요. 정말로 복음적인 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재물을 들여가서 저 사람 만나네. 저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사준다. 선물을 사준다.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풍족히 여러분을 채우신다는 거죠. 나는 아직 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경계를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분을 주셨어요. 그 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되지 않는 사람에게 자꾸 하나님께서 달라고 한다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하나님이 성경책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경제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부어주셔야 되죠?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를 하던 1000번째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께서 문을 안 열어주실 겁니다. 그런 걸로 통해서
여러분 상황을 바꾸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실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따라 경제를 흘려 보내시기를 원하는 게 복음 경제예요. 여러분 복음 경제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복음 경제를 쓸 준비가 안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경제를 흘려 보내야 되는데 안 흘려 보내는데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야 된다라고 여러분 철떡같이 믿고 있습니까? 예배 드려서 아니라는 거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삶의 현장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고 마음과 생각이 바뀐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받은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온 재물이 더더욱더 축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 재물을 내가 벌었는데 내 생각대로 해야지 그거는 오히려 재난이 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재물은 축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정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정직히 지킨다. 그 주신 분의 뜻에 따라서 나는 살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정직이는 성경 말씀에 보시면 반드시 결산의 날이 옵니다. 왜 그러냐면 정직이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준 목적대로 사용하였냐 아니면 묵혀두었느냐 아니면 악하게 사용하였느냐 그런 것들 다 주인이 챙기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한 정직이는 그 마지막 날이 오면 하나님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피하고 싶은 날이 될 겁니다. 이러한 심판은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 받는 심판이 될 것인데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세 가운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도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야고보서가 쓰여진 것은 추후 50년대 전후라고 보는데 이 야고보서가 쓰여지고 나서 20년도 안 된 그러니까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가 예루살렘을 함락을 시켜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부자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모든 부자들이 재물을 약탈당하고 잃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통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지금 잘 사는데 그런데 부한 자들이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지금은 부할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가 죽고 나서 심판하시든 그의 생전에 심판하시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가깝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뒤편에 보면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재물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재물은 다 지나가요. 그런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냐면 재물을 목적으로 보지 않아요. 재물을 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대학교 나와서 재물을 어떻게 많이 쌓고 막 그런 거를 보기 때문에 요즘에 유치원도 의대반이 있어요. 유치원에 의대반, 초등학교 의대반, 고등학교 당연히 의대 진학반이 다 있겠죠. 이거는 무슨 기준입니까? 애들이 유치원 때 내가 슈바이처 되겠다라는 꿈을 꾼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어차피 대한민국은 땅덩어리가 좁고 자원이 제한되어져 있어요. 이 제한된 자원 안에서 우리가 많이 누리려면 뭐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못 가는 그 직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사회 구조를 보니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버네. 요즘에 의사들을 많이 뽑는다고 하니까 아마 그런 생태계는 무너질 것 같은데 요즘 또 의대 진학을 하면 부자 되는 것이 보장이 되어져 있다.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높아진다. 보장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거는 재물이 목적이 되었을 때, 나는 정말로 사람 살리는 게 좋다라고 한다면 뭐 하는 거는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데, 유치원생들을 의사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는 분명히 재물이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자식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그 재물이 목적이 되어서 그렇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이 목적이 아니에요. 재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수단이지. 그러니까 그 재물을 수단을 여기니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재물이 딸릴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속 풍부하게 여러분에게 채우신다는 거죠. 여러분, 재물을 목적으로 바라보고 가지 마십시오. 저축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해나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게 중심이 되어지고 그 중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저번 주에 이야기했듯이 계획이 되어지고, 그 계획된 대로 내 경제도 그에 맞춰서 재물이 흘러가게끔 하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나에게 임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재물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좀 부자 되세요. 여러분, 마음도 부해지고 육신적으로 또 부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